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큰 음료의 환상입니다. 제목. 예,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16장에서 7 대접의 재앙이 나왔죠. 설명했죠. 설명했지만은 17장, 18장은 그럼 왜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당해야 되냐?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 권력이,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이제 상징인데, 이 세상 나라가 왜 그런 재앙과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해야 되냐? 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설명해주는 그런 삽입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이러하니까 당연히 심판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대접 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상황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뭐 세상 권력이, 세상 나라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설명을 해주면서 17장에는 큰 음료로 이렇게 상징되어지는 큰 음료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우리 사는 시대는 세계 정부가 되겠죠. 로마 제국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는다든지 볼 때에 그 큰 음료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음료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러니까 요한이 쓰고 있는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은 세계 정부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큰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붉은 짐승을 탔다고 그랬는데, 짐승은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로마 제국은 로마를 기반으로 해서 생긴 큰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지만 로마와 로마 제국은 다르죠.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가 세계 정부가 생길 때도 그 세계 정부가 생기는 그 당시에 패권국을 기반으로 해서 생기겠죠. 뭐 다 그렇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은 페르시아를 기반으로 해서 제국이 생기는 것이고, 바벨론 제국은 바벨론을 기반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벨론과 바벨론 제국이 다르듯이 로마도 로마랑 로마 제국이 달라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른 거죠. 로마는 말 그대로 그 로마,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시 고규모고, 로마 제국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중동 지중해 그 해변 자체를 다 뒤집어 삼켜버렸던 그 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을 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한 얘기는 7 대접을 가졌다는 얘기잖아요. 아직 7 대접을 쏟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7 대접 재앙이 있기 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표현이 어디 또 나오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보면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21장에도 그러면 7 대접이 있기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천년왕국 벌써 다 얘기한 것인데, 천년 동안이란 왕노릇 한다는 그 설명이 있은 다음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장수가 시간 배열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 이유를 자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졌는데 그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17장 18장인데 대부분 아주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왜곡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세대주의 전천연설을 설명하는 자들은 이게 다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거는 너무나 성경을 모르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안 읽은 분이고 이 구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이게 요한계시록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그래서 잘 이렇게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아 이게는 다시 얘기하는 거구나. 다시 설명하는 거구나. 왜 그런지를 이유를 얘기하는 거구나. 또 그리고 이렇게 천상의 세계랑 성도들의 세계랑 뭐 다르게 표현하면 14만 4천의 세계나 666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구나. 대접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정말 결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천국과 지옥이구나. 이것을 비교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는 분들이 잘 없는 것 같고, 특히 세대주의자들은 너무나 제가 볼 때는 한심한 절대 그분들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이장님이라고 해서 그 다미성교 해서 이제 뭐 1992년 10월 28일 날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한번 소동 엄청나게 겪었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위신을 다 깎아내리고 완전히 교회 기독교가 하나님 성경이 가짜라는 것을 표명한, 이거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표명한 그런 사건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참 왜곡되냐는 거죠. 이게 92년 10월 28일을 계산한 것이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7,000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7,000년인데 7,000년에서 1,000년을 빼면은 7년이 있고 1,000년을 빼고 또 이렇게 뭐 7년 대환란 이렇게 해가지고 빼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92년 10월 28일이겠네 이렇게 계산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대로 계산해가지고 물리적인 시간을 그대로 계산했어.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죠. 그래서 그런 소동을 벌이고 그래서 완전히 휴거라든지 재림이라는 것은 다 그 가짜구나 이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얼마나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자들의 그 해석에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결코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을 따라가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딴 얘기를 좀 길게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기 17장에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졌다는 얘기는 아직 일곱 대접을 쏟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상황을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에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란 얘기는, 음녀란 얘기는 엉뚱한 여자란 얘기잖아요. 여자란 얘기는 주로 성경에서 여자라고 표현한 것은 나라라든지 도시라든지 할 때 다 여성용으로 표현을 해요. 뭐 바벨론 얘기할 때도 딸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이스라엘 얘기도 이스라엘의 딸아 얘기한다든지 여성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성이란 얘기고 도시란 얘기고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걸 자꾸 뭐 큰 음녀는 바티칸이다 뭐 천주교다 카톨릭이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갖다 붙이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뭐 세계 정복이 이루어질 때 물론 그 바티칸이라는 곳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
할 것 같지만은 성경으로 음녀라고 이렇게 음녀가 큰 성리라고 얘기를 했잖아. 또 바빌론이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자꾸 그 음녀를 이렇게 종교적인 성격, 물론 종교적인 성격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옳지 못한 해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할 때에 그 많은 물이라는 얘기는 뭐 그 유브라테 같은 뭐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 강 그것을 이렇게도 뭐 해석하는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해석도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특히 시편이라든지 성경에서 많은 물 할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보잖아요. 많은 물 하면은 홍수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뭐 해일, 뭐 지진 해일 났을 때도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내려올 때 그 감당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어요. 엄청난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얘기는 많은 세력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의 세력들 위에 앉았다는 얘기잖아요.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물 위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통치권, 뭐 심판권, 뭐 영광, 뭐 종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았다는 얘기는 통치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력들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존재가 음녀라는 얘기예요. 그거 뭐에게 그 요한이 쓰는 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는 로마 제국이죠. 우리 시대 때는 아마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정부 하면은 각 주마다 다 주지사가 있고 주지사가 대통령과 같은 거잖아요. 그 주에서는. 그렇지만은 연방 대통령이 그 주지사까지 다 이렇게 통치를 하는 그러한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국도.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도 다 통치하고 이렇게 제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향권 안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그래서 그 이 큰 음녀가 이 제국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아야 되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겠다는 거죠.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큰 음녀라는 얘기는 그 엄청난 큰 세력의 그 제국인데 이게 음탕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음탕한 짓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물론 성적인 표현을 쓴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우상숭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주로 음탕하다고 그 성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얘기죠. 물론 그 우상 숭배 속에서 실질적인 그런 엄청난 그런 행위가 다 들어있죠. 물론 성적인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운명한다는 얘기는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제후국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도 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우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다 황제 신당을 다 짓잖아요. 지역고 굉장히 경제적인 이득을 주고 하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막 경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음행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취해 있다는 얘기는 그것이 너무나 그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다는 거죠. 완전히 취해서 해롱해롱 될 정도로 늘어져 있고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래서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가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이 세상 세력이 꽉 잡고 있고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거기에서는 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결코 거기서는 창조하고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출애굽의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40년 동안 지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를 이끌어갔다는 얘기는 조용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 못 사는 데잖아요. 이 세상의 그 잡음에 희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여줬는데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겁니다. 붉은빛 짐승은 그 붉은 용하고 이제 관계된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하고 관계된 거죠. 그런 큰 세력이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그러니까 사탄의 배후의 세력을, 그러니까 그 사탄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권력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권력자를 탔다는 겁니다. 그 짐승의 몸에 참련된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이름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죠. 그게 이제 로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짐승에게도 앞에서 나오는 그 짐승도 똑같이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7머리라는 얘기는 뭐 상징적으로는 완전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은 없겠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의 악의 세상에서 볼 때는 얘가 완전한 거죠. 완전한,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지혜와 계략이 들어있는 것이고, 또 지도력을, 머리라는 것은 지도력을 얘기하니까 지도력을 다 장악하는 그런 지도력을 얘기하는, 완전한 지도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10뿔이라는 얘기는 권력, 뿔이라는 것은 권력이고, 명예고, 힘을, 능력,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10뿔이라는 얘기는, 열이라는 얘기는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완전수에 속한 건데, 가득 차, 그러니까 능력이, 그 권력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빈틈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다시 이제 그 7머리, 10뿔 다시 설명하는 것도 나옵니다만은 일단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만은 7머리는 뭐고 또 10뿔은 또 어떻게 또 형성이 되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지도력, 또 완전한 권력, 완전히 꽉 차 있는 권력, 이것을 일단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라든지 그 권능이, 능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이제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렇게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는 로마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대 때는 이제 아마 그 세계 정부가 세워질 때 그 당시에 패권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패권국이라고 그러면 미국이 되는데, 어쨌든 그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 정부가 서게 되면 지금 세워진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지겠죠.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패권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대에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서 그 여자는 자주빛 옷과 붉은빛 옷은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주빛, 붉은빛, 이 옷은 너무나 비쌌어. 염료 자체가 너무나 비쌌어. 어떤 그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벌레인데 벌레에서 나오는
조금 그 자주비 그것을 뽑아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엄청 비싸죠. 별로 없으니까. 수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옷 하나를 만들어야 되나? 수백 마리 아니면 작게 잡으면 적게 잡으면은 뭐 수백 마리를 잡아가지고 해야 옷 하나 겨우 수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연료를 내야 하나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귀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왕이라든지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최고 귀족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이라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굉장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는 거죠.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래서 금, 보석, 진주로 꾸몄다는 얘기는 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랑 비슷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천국을 인도하실 때 그 천국이 다 금이고 보석이고 진주로 꾸며지잖아요. 그거를 흉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음료로 표현되는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세계 정부는 나름대로 뭔가를 천국을 자꾸 흉내를 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계 권력들은 이 세계 권력들은 뭔가를 자꾸 유토피아를 만든다라고 광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만들어 놓으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지옥을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고 잘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을 보면 돼요. 북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지상낙원이라고 광고를 하잖아요. 그 지상낙원입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라고 그래. 추종하는 자는 다 북쪽으로 가라고 그래야 돼. 북한으로 다 가라고 그래야 돼. 안 가려고 그러잖아. 왜 안 가려고 그러겠어요? 실질적으로는 지옥이니까, 지옥과 같으니까. 광고는 뭐 지상낙원이라고 광고를 하고 또 세뇌를 시켜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 공화국도 아닌데 공화국이라고 그러죠. 이 공화국은 지상낙원이야 남조선을 해방시켜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는데 천국이라고 착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지옥과 같은데 그거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흉내내서 이렇게 꾸미는데 천국을 흉내낸다고 꾸몄지만은 너무나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뭐 너무나 빛과 번쩍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큼 이렇게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가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사치스럽죠. 뭐 일반 잔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잔으로 물 마시고 있어. 근데 그 가정한 물건이 그 금잔에 가득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는 얘기는 그 모습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운데 그 해하는 짓거리들은 너무나 가정스럽고 더럽고 하나님 보실 때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진노하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금잔에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음행에 들어온 것은 우상숭배하고 다 연관되어 있어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큰 범위 안에서 그 속에는 실질적인 더러운 음란한 행동도 다 있고, 가전 더러운 짓도 있고, 그 사람들 억울한 피를 흘리고, 그 성도들을 다 죽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들어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만 가득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음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그 이마에 이름 써 있는데 비밀이야. 그 비밀이 뭐냐면 바벨론이래. 땅의 음녀들과 이 땅의 많은 음녀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하고 가정한 것들, 가장 더러운 짓을 하는 어미 최고의 권력자라는 얘기예요. 제일 위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비밀이라는 얘기는 이 비밀인데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비밀은 따로 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비밀은 그것이 뭔지 그 실체를 겉으로 봐가지고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실제를 볼 때에 이런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다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했을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겉보기에는 천국과 같고 화려하고 너무나 막 피가 번쩍하고 이런 곳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 더럽고 가증스럽고 하는 짓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로 불러오는 그런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벨론.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이잖아요. 대명사가 된 거죠. 바벨론이. 큰 바벨론.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도 아니고 큰 바벨론이래. 크다는 얘기는 뭐 물론 규모도 큰 것을 큰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그 당시로서는 최고라는 얘기인 거예요. 최고 권력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인데 큰 바벨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는 당시는 요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 제국을 이렇게 구별해서 보는 거죠. 로마는 짐승, 그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국을 이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는 얘기는, 그래서 제국을 이뤘는데 제국을 이뤄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황제 숭배 사상을 다 강요를 하고 다 쑤셔 넣잖아요. 쑤셔 넣고 각종 그 신전들을 다 짓게 만들어. 그게 큰 음녀란 얘기예요. 그 음녀고 가정한 짓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 따르게 하고 안 따르면은 매매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뭐 핍박하고 심지어는 잡아서 죽이고, 그래서 순교를 신앙을 지키다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생기고 한다는 거죠.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또 크게 기이 여기니,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에는 천국과 같은데 너무나 화려하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이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하는 짓거리는 그런 더러운 짓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아무런 죄가 없고 오히려 그 나라에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 그 성도들을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다 잡아 죽이고, 그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또 놀라운 것은 여기 기이하고 크게 놀랐다는 얘기는 그거 자기들의 제국의 해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물론 그런 명분을 죽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취했다는 얘기는.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을 아주 놀이 삼아 재미 삼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7절입니다. 왜 기이 여기는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탐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고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는데 그 비밀을 물론 요한이 볼 때는 그 짐승이 보이고 큰 그 음녀가 보이고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로마 제국이다고 상징하고 암시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뭐 짐승이 보이고 큰 음녀가 보이니까 놀랍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밀을 다시 알려주겠다는 거죠.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다시 나올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가 권력, 뭐 제국의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 권력자가 전에는 분명히 있었어. 근데 지금은 없어.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올 거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었다가 장차 무주갱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는, 무주갱은 사탄이 갇혀 있는 곳이고 그 배후가 사탄이라는 거죠. 올라와서 멸망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라와서 뒤에는 나오는데 뭐 순서는 8번째인데 실질적으로는 일곱 번째지만은 올라오는 순서는 없는 그 기간을 다 포함해가지고 8번째라는 얘기인데 8번째라는 8이라는 얘기는 영원수예요. 그러니까 수학에도 8을 뒤집어 눕혀놓으면은 무한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무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영원수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무주객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때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진성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고 구원받지 못한, 휴거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진성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상처를 입었다 다시 살아난 짐승이라고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일이, 이런 세계가 다시 생기네, 이런 세계 정부가 다시 생기네, 이렇게 놀랍게 여긴다는 거죠.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그래서 9절입니다. 10절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5은 이미 망해서 끝나버렸어. 그렇지만 지금 하나는 있어. 그리고 앞으로 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는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그 공백이 있다는 얘기. 없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없는 시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8번째, 그러니까 없는 기간까지 포함해가지고 8번째라는 얘기예요.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래서 다시 그것이 세워지게 된다면은, 세계적으로 세워진다면은 잠깐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오래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영원히 나름대로 영생을 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 피를 받고 아니면 이게 뇌 이식을 해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만들지만은 별로 오래 안 갈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7 여자가 앉은 그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7 여자가 앉은 7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 산이라는 얘기는 산도 물론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국가 큰 세력, 큰 권력을 얘기하는데 그 로마의 별칭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7 등성이 이게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도시를 만드는 그러한 구조로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형으로 생긴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7 산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하면은 로마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로마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1차적인 상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7 산이라는 그러한 산이 의미하는 바가 또 있겠죠. 1차적으로는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7 산이라는 얘기는 7개의 거대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세력, 권세를 얘기하는데 그 7 중에 7은 또 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얘기는 그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권력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7 큰 권력자, 산을 이뤘던 그 권력을 얘기한다는 것인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이 이제 로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을 이루었던 큰 세력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해를 끼친 그러한 세력들을 생각해 보면은, 첫째는 뭐가 있냐면 애굽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헬라가 있어요. 5개죠. 5은 이미 망했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고, 물론 동쪽에 동방이라든지 우리 중국 이쪽에 제국이 있고 했지만 그건 다 빼고 성경에 나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그러한 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국 제일 먼저 있었던 것은 애굽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뭐 영향을 많이 끼쳤죠. 오랫동안 영향을 끼쳤죠. 그러다 아스루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북왕국 그 이스라엘 또 이제 멸망시켜 버렸고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바벨론이 생겨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다 멸망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허물어 버렸어요. 로마도 성전을 허물었죠. 그리고 그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메데파사가 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해가지고 페르시아도 물론 다른 제국에 비해 가지고는 그 해를 덜 끼쳤겠지만은 페르시아도 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 속국 삼아가지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죠. 그리고 헬라는 뭐 헬라가 다 점령해가지고 4개로 나눠졌을 때 너무나 그 성전 제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막 거기에다 돼지를 머리를 갖다 치고 해가지고 너무나 심하게 그 핍박해서 4개로 나눠진 그 시리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청결 작업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고 다시 이 성전에 메시아가 오는 그 날이 12월 25일이다 하고 빗절로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12월 25일은 유대인들은 빗절인 거예요. 로마 뭐 하기 전에 로마 있기 전에 이미 빗절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의 생일이 뭐 12월 25일 날 지킨다고 하니까 로마 그거하고 연관됐다. 물론 뭐 그 연관시키면 연관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그 전에 빗절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 끝나고 그러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5이 있었는데 5이 망했다는 겁니다. 이미 망했죠. 그리고 하나는 있다는 얘기는 6번째 로마 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는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근데 로마 제국 이후에 또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세계 권력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세계 정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있냐면은 다른 애는 아직 이러지 않았다. 아직 없는 상태가 돼. 열국시대가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지금 열국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물론 패권국 미국이 있지만 미국이 세계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각자 나라끼리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각자 자기 나라의 이익을 따라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열국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봤던 큰 신상을 봤는데 종아리까지는 로마를 얘기하는데 그 발을 볼 때 종아리랑 발 밑에는 열 발가락도 있는데 반은 진흙이고 반은 철로 생겼다. 근데 둘이 절대 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은 열국시대를 얘기하는데 열국시대에서 반은 진흙이고 반은 강철이라는 얘기는 반은 굉장히 튼튼한데 반은 허물어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합쳐지지 않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 진영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산주의가 또 허물어졌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열국시대인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열국시대죠. 이런 없어진 사회를 살다가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 이러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해서 그래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숫자로 생각할 수 있는데 게마트리아라 해가지고 숫자로 뭔가를 자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시대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어요. 7 중에 5이 망해버렸어. 그러면은 3분의 2가 넘는 수가 이미 망해버렸잖아요. 나머지 2개 남았어. 2개 남았는데 이제 하나밖에 없고 하나는 앞으로 올 거야. 결국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 세력이 이 세계의 이 세상 권력의 세력이 이미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나서 이제 마지막 이미 뱀을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어. 여자의 후손이. 머리 상했으면 가만두면 죽잖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욱털거리는
그런 기간은 남아있잖아요.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권력이 있지만은 이 세상 권력은 이미 다 망했어. 망해가지고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챙기지도 않았어. 그 아주 미미한 이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 세력이 그냥 미미하고 하나밖에 안 남은, 뭐 앞으로는 하나 더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 세력에 휘청휘청하고 그냥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로마 시대 때 이 서신서를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로마 그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사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냐, 지키려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래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절대 그러지 마.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상 권력도 얼마 안 남은 권력이야. 응? 믿음을 잃지 마.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준비하고 계셔. 이 로마를 상징하는 이 세상 권력은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존재들이야. 왜 그들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섞이려고 해.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또 7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는, 잠깐 동안 별로 길지 않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가 하나로 이렇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로마 제국은 오래 못 갔어요. 한 200년, 300년밖에 못 갔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 이후에는 분열돼가지고 그냥 각자 이렇게 가서 힘놓고 그냥 명령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으로 오래 갔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그래서 8째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 중에 속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없어져 있다가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생기는 그러한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그게 마지막 멸망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게 그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8째라고 굳이 8째라고 결국은 그 세계 정부 세워지는 순서는 7대인데 로마가 6째고 마지막 6째인데 그 중간에 공간 비어있는 곳까지 포함해가지고 8이라는 거, 8자라는 숫자를 쓴 것은 이게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무한대라고 말할 수 있는 8은 무한의 숫자고 영원 숫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이 뿔은 1뿔도 10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얘기는 열방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다 모두 전부라는 얘기예요. 전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는 그 각자 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 정부도 마찬가지죠. 세계 정부 섰다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 또 미국, 영국, 프랑스 각자 이게 다 있는 것처럼 뭐 예를 든다면은 그런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뿔은 10왕이니 그러니까 가득 찬 수 10왕이라면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다 얻지 못하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나라가.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랴. 이것도 이 사람들 세력도 이 짐승으로부터 권력을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일시 동안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점점점 이렇게 자기 권력이 희석되어지고 이렇게 세계 정부 중앙 집권으로 다 이렇게 집중되겠죠.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래서 다 자기 권세와 능력을 다 짐승에게 줬다는 얘기는 그 최고 권력자, 예를 든다면 연방정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그들에게 완전히 복속되고 그 짐승이 이제는 그 각자 나라에 있는 그 지도자, 대통령들에게 그 권세를 별로 안 주고 다 자기가 혼자 이렇게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고.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래서 어린 양으로 더불어 예수님하고 싸우겠다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아마겟돈으로 모여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싸우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지만은 어린 양은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전쟁한다고 싸웠는데 그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냥 그 철장이라고 그냥 철퇴로 질거럽게는 그런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질거럽밖에 안 돼요. 그냥 갖다 대면 다 부서져. 싸운다고 모였는데 싸우지도 못하고 서로 자멸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리고 그게 따라서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승리를 입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다 하나하나 빼내왔다는 거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로마 옆에 다른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그 나라들을 다 장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앉았다는 얘기는 아까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고.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음녀가 다 장악하고 막 온 사방을 휘두르고 다 복속시키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이 짐승들이 그러니까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들이 각 나라 분열돼 있는 지역이 연방정부라 그러면은 각 주 예를 드는 거예요. 미국이라 그런다면은 미국의 각 주마다가 그 연방정부 대통령, 미국 대통령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시에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 소련이 붕괴됐을 때 러시아가 제일 컸잖아. 다 분열되고 러시아인데 그것처럼 그런 짐승들 우리 음녀를 이 로마 제국을 되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로마가 분열돼서 로마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망한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자멸했잖아. 내부 분열로 망했잖아요.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잠깐 경험한 것하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회학자들이라든지 국제관계를 얘기하는 자들이 일본도 있고 미국도 얘기했는데 나도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무슨 표현을 썼냐면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여러 번 봤는데 나라가 자살하는 것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원전 해갖고 다 망가뜨려버리고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경제 파탄시켜버리고 52조 해가지고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저녁이 있는 상황인데 저녁은 있는데 돈이 없어. 완전히 사람들을 중상층을 완전히 허물어가지고 다 나락으로 떨어버리는 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허물어버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 세우는 데는 70년 걸렸는데 전쟁 이후 70년 걸렸는데 허문 데는 5년에도 거의 엄청 많이 피해를 봤죠. 그래서 저 권력자가 그 지도자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하는 거구나. 대한민국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네. 나라가 자살한 걸 처음 본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로마 제국을 허물고
또 분열시키고 살을 먹고 불로 사는 것은 외적의 침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 각각 권력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미워했어.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 분열되고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아마 세계 정부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겨나겠죠. 자멸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자멸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은 그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을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준다는 얘기, 그 권력자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그 권력자들 욕심을 그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로마 정부가 그대로, 로마 제국이 그대로 있는데 자기 권력을 행사해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망하게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얘기는 그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다는, 네 맘대로 해봐 하고 버려뒀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권력자들도 자기 권력을 내세워가지고 분열하고 지 욕심을 챙기고 하면은 결국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세계 정부도 비슷한 상황을 걷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사, 그래서 그 나라들을 다 짐승에게 줘가지고 짐승이 다 결국 분열시켜서 스스로 멸망시켜가는, 그래서 스스로 멸망되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스스로 다 멸망시키고 멸망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로마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18절 내가 본 바 이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여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는 얘기는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앞으로 올 세계 정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큰 음료는 요한이 요한기시로 쓸 당시는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자꾸 바티칸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소설이고 자기 생각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큰 음료로 표현하는 거죠. 크다는 얘기는 각 나라에서 다 합쳐져 있던 큰 덩어리, 그러니까 하나가 된,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모습이라고, 그 당시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세계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7장까지는 어쨌든 이 큰 음료로 대변되는 이 제국이 이 세상 권력이라고 말하고 세상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세력은 이런 모습으로 이게 형성돼가지고 그 모양은 삐까뻔쩍하고 그냥 화려하고 굉장히 천국처럼 보이지만은 그 내용은 다 거짓이고 더러운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받겠죠. 심판당하겠죠. 재앙을 당하겠죠. 재앙을 당해야 당연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분열해가지고 스스로 욕심해가지고 또 망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라 할지라도 결국은 자멸하는 그밖에 안 되고, 자멸하는 가운데 그게 재앙까지 임하고 심판까지 임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에 관심 갖지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핍박 좀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 지키면은 그거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위로의 책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가 보는 감사드립니다.